오늘 우리는 드디어 히브리서 13장을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쭉 읽어오고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는 시종 우월성가 또 온전성가 또 이 탁월성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막혀있던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비록 부분적이지만은 13장까지 해서 살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계속적으로 이 말이 많았던 모양이죠. 예수님은 내기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주목할 것은 뭘 우리가 보냐,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여러분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제사가 드려지지만 짐승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드려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번제단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이시란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그냥 흐릿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아까 말씀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해 준 11장은 우리가 그냥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독립적인 어떤 하나로서의 그 믿음장이 아니라 11장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흐릿하게 알던 사람들도 그처럼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너희들은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었느냐, 이걸 지금 강조를 하면서 그랬으니 이제는 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무대하겠니, 이러면서 격려와 위로와 더불어 책망의 말씀을 아울러 함께하는 여러분 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2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구약 백성같이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링 위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내용을 보면은 생명은 언제나 하나됨이죠. 그러죠? 생명은 언제나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뭐죠? 분리죠. 죽음은.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싫어하셔.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하듯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자기 기분 좋고 자기 감정에 맞아 태산처럼 이렇게 뛰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반면에 야고보에서 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 그건 또 믿음이란 행함이다. 로마서에서 주제는 믿음이지만은 야고보에서 주제는 행함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즉 이건 뭐라 그럴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종자인 씨앗이라고 한다면 행함과 순종은 토양과 같다면서 씨란 종자를 땅에 심어야만이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좀 색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믿었으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냐 한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히브리서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바른 사랑을 하라는 것인데 바른 사랑이 뭐겠습니까?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이죠.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이웃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가정에 있죠. 부부 간에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리고 자식 사랑.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모든 음식 하나를 먹어도 자식 위주로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 부부를 위주로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위주로 하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필라델피아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바른 사랑이라고 돼. 바른 사랑이란 뭐냐? 높은 자리, 어떤 유명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영문 밖에서 고난받고 영문 밖에서 희생하며 섬기셨듯이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란 자신이 뭐죠?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자신이 늘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질 때라야 첫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옳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지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펄펄 뛰어가 나를지라도요, 이게 자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그러한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냐 그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스가랴 성경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런 이 적극성, 이게 여러분 이 전제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는 바른 사랑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 사랑, 곧 형제 사랑인 필라델피아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나를 보더라도 바른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한다면은 이건 넉넉히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사랑은 언제나 주고 나누고 베푸는 거죠. 반면에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그런다면 언제나 내 중심, 자기 중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은 사랑에 적응되겠지만은요, 사랑함이 못 되는,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 좋으면은,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사랑하지만은 내 기분이 상하면은 다 싫어.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도 아는 거지만 지금 뭐 선거철이라고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왜 권력을 탐하고 이 권력을 가지려 하냐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대통령 출마자들을 보면은요, 별의별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별의별 여러분 쇼를 하지만은 사실 그 내면은요, 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 주권적인 마음 때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뭐 잘못했습니다가 엎드려 절도 앞뒤다마는 그걸 사랑이란 말할 수 있겠냐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지만 부모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인 내가 우리 아들 딸보다 잘 되기를 원한다, 막 이런 부모는 여러분 없지 않을까. 물론 권력은 옛날부터 부자 간에 다툰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사랑은 간단히 표현하면은 베풀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형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손님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자, 그 손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너무너무 잘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더라고 성경은 말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요즘 같은 아파트 문화에서는 사실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면은 보다 보면은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이 있었다는 것인데, 창세기 18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학수고대였던 여러분 아들에 대한 선물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척박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환대하고 성결인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보면 아픔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었고, 또 어떤 큰 선물을 그동안 받은 것도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선물을 여러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여러분 이 관계, 늘 제가 당부하자면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내 기분이 조금 상해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항상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온전한 도움도 주지만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귀에 목이 박히도록 제가 반복했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 어떤 힘이란 능력을 주시면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관계를 개선하는 곳에, 맞는 말이죠. 관계를 개선하는 곳에 사용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관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은 결혼 생활을 말하는데,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하는 결혼 생활은요, 그런 생활은요, 피곤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를 중심한 결혼 생활은 여러분 가짜는 항상 피곤하고 아무리 칼라풀하더라도 그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가짜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4절 말씀에도 결혼을 말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데, 12장에서 강조하는 것도 뭐든지 나의 욕구를 채우려 가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쓴뿌리가 여러분 있다고 표현을 여러분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일생을 함께하는 부부 생활에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은요, 진정한 부부 생활은 어렵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온전한 사랑이 되질 않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처럼 이 실제 현장에서는 죽어지지 않고 뱀처럼도 우리가 고개가 들어진단 말이에요. 13장 4절을 제가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심판하신다는 거.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쾌락의 중심에 두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자세로 사는 것이 진짜 것이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죄들은요,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은 못 깨끗해 다 죄지요. 그런데 음행이라는 죄는 성경에서 특별히 다루는 이유가 여러분 하는데요. 그 특징으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이 죄를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의 죄만큼 자기 몸으로 범죄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몸이 범죄한다는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지만 우리의 몸은 옛날 구약의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뭐라 하죠? 저주받아.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한 성경 음행 문제만큼은 특별히 다루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라는 뭐라 그럴까?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죠. 자, 그 다음 내용 역시 사랑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살펴야 할 사랑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돈 사랑. 무슨 사랑? 돈 사랑. 돈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투로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유나 핑계는 나름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뭐라 하죠? 믿을 것은 뭣밖에 없다고요? 돈밖에 없다고 그러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마리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돈 문제가 생기면 당장 뭐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어떤 분이 기억은 잘 나지 않죠. 외국 번역 서적인데 영성신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현대는 돈이 성령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다. 돈이 성령의 역할을 뺏어갔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영.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데 문제는 정말로 가면 갈수록 돈이 성령의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돈님이 내 주머니에 좀 안 계시면은 그때부터 뭐 하죠?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불안해.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 나갈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돈님이 내 곁에 좀 안 계시면 불안해서 뭐 생각한 것마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특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가운데서 미문에서 여러분 거린을 만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가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해야 할 역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아이들이 감기 콧불만 걸려도 여러분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새벽에 참 차디찬 손으로 아이를 만지면서 기도하면은 감기가 나았다는 옛날에는 간증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돈이 성령의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 돈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좀 싸납습니까 이 말이? 제가 말 들어보니까요 찬양단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은 조금 뭐가 좀 안 맞아도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면은 예배가 전체가 여러분 그 충만하죠. 근데 요즘은 어쩌냐 돈으로 사람을 사와서 찬양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돈으로. 제가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 기억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우리들이 똑같이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이 하는 역할이나 기도가 하는 역할을 배제하고 그걸 빼버렸을 때에 우리는 저절로 어느 순간 돈을 일만하게 자리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돈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건 아주 어폐는 12조에 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본성이 있죠. 어떤 본성입니까? 그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겠죠. 욕심. 욕심이라는 건데, 근데 이 돈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엎어치기라거든요. 돈이 재물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조금 생기면은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 염려하고 두려움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돈이 생기면은 그다음 뭡니까? 재물이 생기면은 그동안 내가 원했던 자기 욕구를 그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신앙이 아닌 종교성의 극치를 한마디로 한다면은요, 저 거의 돈 사랑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이나 모든 우상숭배 핵심 이단들, 사이비 종교 전부 다 핵심은요, 돈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생겨났다 하는데, 그러므로 슬프게도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과 돈이 같은 자리에,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건데, 그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이란 재물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말하다 만몬신이죠. 만몬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돈은 정말로 필요해. 믿습니까? 돈은 정말로 필요한 거지만은 그런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빼앗기지 않은 지혜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요 늘 강조하지만 재물이 나쁘거나 돈이 필요 없다거나 가난한 것이 복이나 그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잘못했다 봅니다.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은 너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른 사랑. 아까 그랬죠. 이웃관계 사랑이라는 건데 그게 뭐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이웃관계가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그 파워를 가지고 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거라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본문 성경 1절로 8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내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구동성은 남보다 높은 자리, 이름하여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잘 나가는 자리, 남들이 서로 선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리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어디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리를 영문 밖으로 섬기는 자리가 영문 밖이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구약 율법에서 먹는 음식법으로 이건 먹어야 하고 저것은 안 먹어야 하고 맨날 그런 레이기 성경에 있는 문제를 다루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실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산 가운데서 적은 문제라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큰 흐름을 놓쳐버리고 별것도 아닌 짜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오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재물을 번제단에서 태울 때에 재물을 태우거든요. 그러나 내장이나 배설물 같은 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영문 밖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수치당하고 매맞고 벌거벗겨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한마디로 그 히브리서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은 똥 취급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속주 되신 예수님도 그러한 취급을 당했을진데 너희 유대인들은 말세를 사는 너희들은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려느냐. 여기서 영문 밖에는 어디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현장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자리가 지금 어떤 그런 중심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기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애굽 들녘과 같고 에덴 동산과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고린도 도시가 그랬지만은 기름지고 풍요한 자리는요 가지가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죄가 풍성한 곳이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때나 열매를 맺는 자리는 그런 중심지가 아니라 영문 밖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흐르는 강수가 있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거나 우리는 어느 순간 물질이 많아지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아니에요. 남보다 힘이 많아지면, 남보다 능력이 많아지면, 남보다 물질이 많아 입는 옷이 호사스러지면은요 미안하지만은 그때부터는 자기를 보는 거울이 흐려진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사람은 변두리 영문 밖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오고 거기서 나를 보여지거든요. 자, 9절 13절을 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의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눈여겨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이 문제, 이 말씀의 문제는요, 옛날에 지금이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사실 말씀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가 교인에게 써먹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마치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인 척 그렇게 이 교인들을 대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일지 모르냐. 분명한 것은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 뭐랍니까? 도리어 섬기는 자리며 희생하는 자리. 지도자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지 어떤 센터로만 오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문박하고는 거리가 한참 여러분 먼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접해야겠죠. 대접도 하고 대접도 받아야 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지도자들을 교인들이 대적하거나 근심에 빠지게 하거나 그럼 절대 안 되겠지만은 또 양떼를 위한 말씀 앞에 스스로 고난당하고 낮은 자리의 지도자들에게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은 자칫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걸 당연시하다 보면은
자칫 진짜 높으신 분에게 지도자인 사람들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여러분 압니다. 제가 그 전에 집회 다닐 때 이런 그 감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들은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데 자기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갔대. 천국에를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김장로 왔구나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역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서 행복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를 보듬고 있던 예수님 팔을 풀면서 얼마나 급하게 떠는지 신발이 벗겨지지도 모르게 뛰어가는데 저 아래 보니까 자기 이웃마을에 있던 허름한 목사님이 투벅투벅 걸어오면서 자기를 아까 부둥켜 안고 입 맞추던 것보다 아주 몇 배 정도는 더 강하게 그 목사님을 붙잡고 내 종아 네가 왔구나 내 종아 네가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을 반갑게 하길래 이 장로님이 시험 들었단 거죠. 시험 들었대. 왜냐 세상에서도 목사님만 하고 나는 맨날 성전에 위치했는데 하나님 천국에서도 인간차별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빙긋이 웃으면서 종아 그러지 마라. 장로는 가끔 천국에 온다마는 목사는 오랜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반갑겠냐. 어때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누가 만들어 놓은 말이야. 뭔지 모르지.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지도자가 심판날에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성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제가 여러분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 지도자가 된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지도자가 말씀으로 바로 살려가면 교인들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런 점에 17절은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라는 거.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에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분은 정말 모순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분 앞에 여러분 나도 우리는 다 그분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떼란 말이에요. 단지 뭐가 다르겠어요? 성경의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 똑같은 양떼 양물이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가 적었을 땐 괜찮은데 어느 순간 교회가 부피가 사이즈가 커지고 그랬을 때 대접받는 자리로 오늘 우리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울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지금 바른 위치에 나는 서 있습니까? 나는 바른 위치에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유 보면 여러분이 이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자꾸 거슬리고 이상하게 나만 때리는 것 같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다든지 이상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심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은 목사가 자꾸 올라가면 자기만 때린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낮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냐?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형통한 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훈련합시다.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남은 한 주간도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은요, 나도 몰래 세상의 흐름, 풍조에 따라서 사꾼이 되는 것은요, 너무 쉽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많은 내가 온전한 주에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소수지만, 어느 순간에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나는 그런 그 비전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옛날에 자유당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릿고개 흉년 때, 충청도든 지방을 수원이라고 하는데, 시골이라 보니 못 사는 시대에 보리밥을 막 해 먹었던 모양이죠. 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몰래 방구를 품기니까 옆에 있는 그 장관이 각하 참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두고두고 지금 60년이 넘는가 지금까지 그 말이 우스갯말로 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짜칫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나도 몰래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는 낮아지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길이 뭔가 그랬을 때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없거든요. 그 말씀이 18절로 25절인데 여러분들 우리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꿈을 꿀지라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아무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모든 걸 주셨다는 이 조건을 생각할 때 내가 은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어디서 그냥 갑자기 기도 한번 받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여러분 결심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똑같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조금 어렵고 험한 일은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본성 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은 엎드러지게 되고, 믿습니까? 은혜 주시면 엎드러지게 돼. 은혜 주시면은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얼른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옛사람,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받은 옛사람의 근성들이 내 안에서 그 본능들이 서서히 죽어지더라는 겁니다. 죽어지더라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크든지 적든지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출석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먹어도 채워지는 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제단을 여러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장도 일어설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덮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덮어주시고 내 아내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하십시오. 늘 습관적으로. 자, 18절 9절을 제가 읽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게 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죽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꼭 이렇게 고개를 들나가거든요.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몰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날까지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에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가 아니라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들을 승리하시고,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어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12월부터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부터는 전도서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서를 1월까지 아마 되겠죠. 그 전도서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는 지난번에 했지만,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걸 다시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여러분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모든 그 갈대 상자를 받아보는 심령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